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로 50장 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풀이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즉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이 향은 미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40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죽은 이스라엘 야곱을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의 송년주일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생의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6일 날 우리 북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송년 모임에 갔더니 이웃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평생 교직에 계셨던 장로님이신데요. 동두천 외고 의정부 서중학교 이런 데서 교직 생활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올해 70인데 지하철에서 넘어지셨는데 그 길로 2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신데 마음이 연말에 그런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떻게 인생을 끝나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인생의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남은 생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그 모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 얘기입니다. 잘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빚어낸 인생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끝이 좋아 아름다운 인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끝이 좋아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파란 만 원짜리가 만장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란 그 만 원짜리가 만장이면은요 얼마냐면은요 1억입니다. 안 가져봐서 모르나요? 저도 안 가져봤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파란 만 원짜리가 만장이면 그게 1억이래요. 여튼 야곱은 파란만장 인생이 그 자체입니다. 초년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하려다가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하란에 있는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잠잤습니다. 그런 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노숙했잖아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지금 하란은 밧단 아람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약 1300km입니다. 지금은 이 하란이 전에는 터키, 지금은 튀르기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런 주변이죠.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하란, 밧단 아람에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하란에서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다가 그 금지 오격 같은 그 딸이 세겜에서 살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세겜 족속에게 원수 갚는다고 살인극을 벌이고 야반 도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고 눈물로 보내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 후 요셉이 생존해 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이민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보면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요셉의 안내로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한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130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130년의 인생의 여정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인생 말년에 애굽 총리 아들을 두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민시켜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9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야곱의 인생 말년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도 야곱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서울 북지방의 목회자 또 장로님들 교육원에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천지를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저는 그때 그런 안개 처음이에요. 이 한국에서는 그런 안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개가 끼었는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제 안사람이 안 보여요. 옆에 있는데 얼마나 안개가 많이 끼었는지. 그래서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좀 기다리면은 안개가 거친다고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거칠 기미가 안 보여요. 춥기는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언제 이때 아니면은 언제 여기를 올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길에 4분의 1쯤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래서 집사람은 내려가고 저만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 사람은 안 열릴 텐데 뭐 다시 올라가느냐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올라가야 소용없다고, 임 목사님 같이 내려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약 5분쯤 있으니까요, 짜자잔 거짓말같이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더니요, 그 신비로운 백두산 천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이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저 사진을 따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던 세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게 야곱 아버지 자기인데 그 길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 또 얼마나 죄의식으로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 자기의 말년도 복되고 후손들까지 구원하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풍파가 일소되는 짜릿한 감격이 있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살 의욕까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피할 길도 주시고 견딜 만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과 풍파가 인생의 좋은 약이 되고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딸아이들하고 손주들이 오전에 놀러 왔길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냐.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 그런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임주 집사한테 얘기한 일이 있어요. 왜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파란곡절을 겪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죄송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남은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곡절 많은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성화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본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주 간교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이름이 야곱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모태에서 나올 때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앞서 나가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면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내려다가 들통이 나서 바단 아람을 아까 봤잖아요. 1300km를 걸어가지고 쫓겨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부린 간교한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간교함에 야곱에게 있었나 의심스러울 싶을 정도입니다. 말년인 야곱의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자, 시작. 말년에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년에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하셔야 돼요.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동이 타오르자 그냥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그날 이후로 야곱은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비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엉덩이뼈가 나가가지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 겨루어 이겼다. 엘로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은요, 야곱의 성화진 모습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성화될 때만 사용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세예요. 147세. 여러분, 이 나이는요, 노쇠에서 거동조차 힘들고 지금 엉덩이뼈가 나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영혼은 얼마나 싱싱한지 침상 머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말년의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총리의 아버지라도 바로 왕과 비교할 때 이 야곱은요, 야곱 이스라엘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선지자로서 당당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위하여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12아들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에게 각각 축복하잖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은요, 말년이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혼이 건강했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런 말년의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세월이 더해가면서 야곱처럼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화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일 고생하고도 말년이 좋지 않고 세상 욕심과 고약한 성격이 여전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점점 성화되는 모습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가 됩니다.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양해를 구할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는 아직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서로 약점을 용납해 주는데 필요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말을 자기 합리화의 방패로 삼아 자신의 약점과 그 거칠은 모습을 오랫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여러분 어느 공사든지 부실공사에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공사든지 공사가 오래 가는 게 좋아요? 빨리 마치는 게 좋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공사는요, 빨리 마치면 마칠수록 돈도 절약되고요, 덜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기회를 주셔서 건축해 봤지만 건축하는 기간은요, 참 힘들어요. 제 인천에 늘사랑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목사님이 상가에 있다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를 교회를 사가지고 인수를 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양실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옥상에다가 한 30평 정도 그 조립식 건물을 해가지고 그 목양실을 만들었어요. 서재를 만들었어요. 널찍해 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 온실처럼 열대 식물들을 많이 심은 거. 난을 좋아해 가지고 난도 많은데, 근데 한 번은 전화해 가지고 그래요. 그분이 저보다 형님이니까, 이 목사 대뜸 그래요. 내가 당신 존경해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생뚱맞게 그랬더니, 세상에 나는 이 30평 이 조그만한 거 짓는하고도 욕봤는데 당신은 교회를 졌잖아 그러더라고요. 꼭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30평 짓는데도 속을 많이 썩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졌으니 당신 존경한다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공사는 크든 작든 어떻게 해도 얻는 맞춰야 돼.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공사도, 인격의 공사도 언제까지 공사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한 해가 가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데 신앙 연조가 한 해 더 길어지는데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 각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성화의 길에 변화되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콜할 때 부르실 때 야곱처럼 영원히 건강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의 장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요셉의 위세가 아들 요셉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야곱이 그 가운데 얼마나 유복한 노후를 보냈는지 암시해 줍니다. 야곱이 죽자 세상에 70일간 국장이 선포돼요. 70일간 장례, 70일 장례 기간. 당시 풍습대로 미라로 만드는 데 걸리니 시간 40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5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여기 향은 미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 40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죽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애국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만 호화스러웠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신앙과 내세관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은요, 저거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내 열조가 누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것은요 단순히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선영에 묻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열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고백입니다. 열조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 천국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천국에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3절은 야곱의 고백대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타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축복기도 다 해주고 유언 다 하고 신앙 교훈 남겨주고, 참 이렇게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축복기도 다 해주고 할 유언도 다 하고 신앙의 교훈도 남겨주고, 할렐루야, 신앙의 교훈도 남겨주고 믿음을 계속 이어줘야 된다. 믿음이 끊겨서는 안 된다. 나보다 니들은 믿음 생활 더, 하나님을 더 잘해야 된다. 신앙의 교훈도 가르쳐주고,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정도예요. 물론 이런 모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내서로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천국 체험한 분 그 책을 읽어봤더니 죽는 순간 내 영혼이 육신에서 쑥 빠져나오더래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죽은 시체를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빛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기쁘더라고요. 슬픈 건 산 사람들만, 유가족들만 슬퍼하지 자기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가더니 터널을 통과하더니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갔더니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육과 함께 있어요. 하지만 죽는 순간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루하우,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누하우, 히브리어로 생명이 된지라. 그때 영혼이 왔다가 죽는 순간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돌아가셨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미리 천국 비자를 받아둔 사람입니다. 외국에 가려면 무비자로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반드시 입국 허가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있으면 천국 비자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비자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국 허가할 때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주잖아, 스탬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스탬프 찍은 거 자랑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그거 자랑하잖아요. 여기도 갔다 왔다고 스탬프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스탬프 찍어줘요. 우리도 스탬프 찍어줘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도장,
스탬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스탬프도 찍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나 스탬프 안 받았다 생각하는 분 있으면 내가 이따 예배 언약적 오십시오. 내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이마에다가. 도장도 있고 스탬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천국 비자 받아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이미 천국 비자 받으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복락이 있는 그 하늘나라가 내 조국, 내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입니다. 세모. 연말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한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보험보다 보장성이 높은 금생과 내생을 동시에 100% 보장하는 천국 영생보험입니다. 천국 영생보험. 천국 영생보험. 시작. 아멘. 세상에 우리 교회 갔더니 공짜로 보험 들어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천국 영생보험. 아무쪼록 이 신앙을 인생 최고의 자산으로 삼아 야곱처럼 끝이 좋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성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